이 아침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유명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 유익한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 유익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그 어떤 사람, 그 누구 앞에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유대 사회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사울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부모님으로 만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이 11살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하게 되어지고 13살에 그 당시 최고의 학문적 업적을 드러내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문화생이 되어져서 율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청년 시절에 이미 서기관이 되어지고 바리새인이 되어지면서 유대 사회 속에서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대 사회 속에 그 어떤 사람보다 초계를 받았고 유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순교의 현장 속에 한 사람의 유대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 앞에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돌팔매질을 하는데 거기에 리더격으로 사울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7장 58절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의 말이 디모데후서 속에도 있고 디모데전서 속에도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 13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믿기 전 유대사회 속에서 유대교를 위해 헌신하고 유대교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이었으며, 그렇게 열심을 낸 이유가 뭐냐? 유대사회 속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를 믿는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유대 사회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관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관이 바꿔지게 되어지는 거죠.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 영국이 자랑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의 이름은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 세상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곤충에 비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베이컨에 의하면 첫째, 개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곤충이죠. 있으라 마나 하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크게 주는 것도 없이 그저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이 개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두 번째, 이 세상에 없어야 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미는 은밀한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그 거미줄에 걸려드는
곤충이든 나비든 무엇이든지 돌돌돌돌 말아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자기 유익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이 금이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야 하는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걱정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꿀벌은 모든 꽃과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 꽃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꽃에 있는 꿀을 따서 자신도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래서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유익함을 누리는 존재가 꿀벌 같은 존재, 없어서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가 이제는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든 지켜보지 아니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의 자리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인생관을 바꾼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마는 일본에서 학자로서 유명한 학자 가운데 국지대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 도쿄에서 교수로서 삶을 사셨던 이 국지 박사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유학을 하면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가운데 학교에서 절대 다수가 영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하는 전공학과에서 수석을 하는데 영국 사람이 수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듣지 못한 일본의 사람이 수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거죠. 영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의 절대 다수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수석은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늘 2등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등 하는 사람의 이름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브라운에게 네가 좀 열심히 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좀 세워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2학년 때 계속해서 수석을 국지가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4학년이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어지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국지가 그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니까 영국 학생들이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1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브라운에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한 10여일 입원을 하고 퇴원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시험을 치게 되어지는데 시험을 치고 결과를 보니까 또다시 국지가 탑을 한 거예요. 1등을 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훗날 밝혀진 일입니다마는 이 브라운이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해서 노트를 다 정리해가지고 매일 병원으로 가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업 내용을 이 브라운이 국지에게 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운이 국지에게 다 알려주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었고 다시 토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국지가 한 이야기가 뭐냐? 브라운은 1등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브라운은 제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내게 큰 유익을 준 사람. 제가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면 저도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어졌다고 이 국지 박사가 자기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1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자신이 토업을 하는 것보다 병상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고 친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것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해지는 것 좋지요.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교회 속에 필요한 것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가정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인생관이 바뀌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면 대단한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유명한 인사가 되어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이 십자가 사역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책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악을 스스로가 담당하면서 인류의 유익을, 인류에게 구원을,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지고 이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유명한 사람에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민족에게 유익이 되고 열방의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살고자 했다라는 거지.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고자 하셨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 이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자기를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유명해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 그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알고 신실하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전쟁만 하면 이기게 되어지거든.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영웅이 되어지고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어지니까 그때 그만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섭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비극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불행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어졌지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고 바울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의 대단한 것, 지난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폐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것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뭐처럼 버린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마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아이고 저 귀한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뒤도 안 보고 나오잖아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지요. 서기관 자격증도 획득했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자신은 예수님을 얻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지켜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자기 사명,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는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주변을 유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유익하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되어지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악가 가운데 1950년, 60년대 세계 최고의 성악가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은 미국에서 최고의 성악가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취임식을 할 때 미국 국가를 부른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은 전 세계 속에서 23개국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어지고 미국 36대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그가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고백했던 한마디 고백 속에 그가 유명해지게 되어진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 40년간 성악가 생활을 끝내고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흑인으로서 사람의 노예밖에 될 수 없는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넘치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것뿐인데 이렇게 넘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더니 전 세계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이 323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고백하게 되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할렐루야. 존귀 영광 주님이 받으십시오. 저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자세가 사명자의 자세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유익한 사람, 교회에 유익한 사람, 사회에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시인 장용철님의 아름다운 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벌은 꽃에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줍니다. 사람들도 나무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을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 결국 내가 취한 것은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과 불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삶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꽃과 벌과 관계처럼 이 세상 속에 유익을 주고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유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